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회와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또 배려 가운데 또 3학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잘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에 잘 왔습니다. 이게 또 적응을 하니까 또 한국으로 또 와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말똥말똥한 눈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비행기 타기 전 그곳은 10시 반 한참 이제 밤에 다들 주무실 시간인데 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또 말똥말똥한 눈을 보니까 좋네요. 저는 초라한 인생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가 서두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좀 힘이 없어서 설교를 하더라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고 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다들 아시겠지만 콜럼부스입니다. 콜럼부스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도 평생을 그곳이 이제 인도인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도 콜럼부스가 이제 아메리카 땅을 처음 발견했던 쿠바라든가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쪽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이제 5년 후에 또 다른 탐험가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1497년도 이 아메리카 대륙을 또 탐험을 하고 앞서 콜럼부스가 발견했던 그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지금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을 했지만 그 땅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 콜럼부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이름을 붙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이 다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이탈리아 사람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놓고 오늘날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의 영향력이 강하고, 미국은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영향력이 강하고, 중남미는 또 스페인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라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놓고 정작 아메리고 베스푸치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이태리 사람인데도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또 전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보면 이태리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는데 정말 많은,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 미미하게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은 안타까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한 절 갖다가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부분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도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길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이라든가 비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좀 평안한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 23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하고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거예요. 바울의 길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나서 어떤 가치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됨이 그게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나 성경 66권은 예수를 믿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잘됨을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사울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도 계속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쫓겨다니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무엘 하로 가면은 그가 이제 왕이 되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의 모습과 사무엘하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쪽의 모습이 좋다고 만약 우리가 선택하라면 왕이 된 모습, 또 왕이 돼서 범죄한 모습, 그런 쪽을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더 선택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은요,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은 이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인생 여정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 바울의 인생 여정은 0세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여정인데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우리는 보통
그 한 사람의 여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업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달려갈 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찾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모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딱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거죠. 바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세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찾는 거죠. 이게 가장 값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앞에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그쪽으로 다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바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이제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늘 모든 삶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일에 집중하는데 바울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또 갇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그렇죠? 그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여기서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또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여러분 감옥의 그 간수에게 여러분 그때 바울이 갇혔을 때 당시에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쇠고랑이 발은 다 착고에 차여져 있고요. 아주 그 지하 비슷한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한 2주 정도 되는 그 여정을 제가 오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느라고 제가 갔던 데가 이제 29년 된 학교인데 오래됐죠. 공사를 하느라고 그 총장실에서 이제 수업을 좀 받게 됐어요. 근데 얼마든지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교 주변에 보면은 뭐 프린스턴이라든가 예일대라든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했으면 1929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교인데 아주 신실하게 하나만 신학 개혁주의 하나만 지키더라고요. 총장실을 저희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총장실이 여러분 얼마나 것 같아요? 그 29년 된 총장님 제 목양실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소박합니다. 아주 소박해요. 그 탁자가 딱 있는데 이 탁자가 60년 전에 여기 앉아서 누가 회의하던 겁니다. 70년 전에. 참 그걸 보면서 그 소박한 걸 보면서 스위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올리는 거 스위치 아시죠? 지금은 다 바꿨잖아요. 한국은 올리는 거. 그런 게 다 있으면서 외형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이쪽에 좀 치중하는 건데 본질. 제가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본질을.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렵고 저도 이번에 쭉 브리핑을 듣는데 미국도 95개 교회들이 100명 미만이래요. 한국도 어렵지만 미국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95개 교회들이. 그런데 그 본질은 지금도 아주 살아있어요. 교수님의 그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교수님 가방을 갖고 왔는데 제가 좀 당근마켓에서 하나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가방이 다 낡았어요. 근데
그거의 의미가 그 안 따지는 걸 보고 참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야 정상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되는 분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질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밖에는 드리는 게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본이 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왜 왔습니까? 여호수아를 끝나고 가정이 다 붕괴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돼버리니까 그냥 사사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보고 앞에 그 부분은 띄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이 힘은요 영원한 힘이거든요. 다윗은 구약의 영원한 힘. 우리는 이제는 다윗이 붙잡았던 그 영원한 힘을 직접 우리 속에 간직한 자, 물론 다윗도 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찾은 이후에는 그의 모든 인생 전체를 합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함으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정 가운데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정말 더 소박해야 되겠다, 더 진실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이제 도시에서 그 조깅하는 분들, 몸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정말 아까 그 서두에 말씀 당근마켓에서 가방 하나 사드리고 싶으셨다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방은 정말 다 낡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앞에 강의를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저는 처음에 읽는 줄 알았어요. 쑥쑥쑥쑥 읽는데 헬라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거죠. 외형적인 것은 허름하고 옷도 그렇게 그냥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부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간 살아 돌아온다면 외형을 추구할까요? 본질을 추구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부르셨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귀한 자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 줄 아세요? 저한테도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분, 모세가 걸어갔던 길은요, 이집트 왕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있으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많은 양떼들을 물려받아서 양을 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택했고요. 그 고난의 길을 살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갈지에 대해서 다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요 자꾸 다른 것에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은 자들입니다. 길을 찾은 자들은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러시아에 황제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귀족인 우르스포궁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요, 흑해 연안에 정말 경치 좋은 곳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트를 타고 신부와 함께 낭만을 즐기는데 이제 결혼 반지를 잠깐 뺐는데 보트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게 흑해바다로 빠진 거예요. 그 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반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에는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그 반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신부가 떠나든가 죽는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이걸 믿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국가한테 애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옛날 러시아에 황제가 있었을 때면 언제적 얘기입니까? 4천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주고 그 해안을 전부 다 산 거예요. 반지 빠뜨린 데를 다 산 거예요. 이게 내게 됐으니까 이제 반지는 이제 남이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인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무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참 웃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모한 거, 허무한 거, 썩어질 거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어요. 유대 최고의 그 스승인 그 랍비죠, 가말리엘에 들어가서 공부도 했고요.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까지 걸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길이 잘못됐는데 그가 했던 것은 다 공허하고 헛된 것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바뀐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잖아요. 주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니까 사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분들이 저보다도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요, 절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삶을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길을 발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복음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목회자의 직분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하찮게 보이고, 예수 믿는 일이 하찮게 보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았던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말씀을 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음란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서로 막 차별하고요,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문제가 다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을 딱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거창한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제시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썩어지고 온갖 우상, 음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고린도 사람 같다는 게 욕이었거든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되게 기분 나쁜 욕이었거든.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도 강서구에도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처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개화기 때 정말로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위기에 찌들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국이 위기에 찌들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1907년 다들 아실 거예요. 1907년 막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을 때 막 지금과 같은 막 어마어마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상륙을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안 보이는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요,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눈물로 회개하고 이민족을 품었을 때, 이민족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을 뒤덮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위기가 뭘까요? 만약 위기가 있다면 그거 하나 아닐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옆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 가치 있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소중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단 한 가지, 남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을 나의 생명과 비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뭘까요? 일단 은혜는 뭘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위로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죠. 나의 생명은 뭐예요? 바울은 나의 생명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근데요, 그것들보다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울이 강조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딱 그쪽에 이제 갔는데 시차 때문에 잠이 이제 초저녁에 좀 일찍 잤어요. 일찍 자고, 뭐 일찍도 아니죠. 항상 1시, 2시면 깨요. 깨는데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한데 또 목회자가 뭐예요, 그 시간에. 뭐 그렇다고 뭐 영화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같이 또 성경도 뭐 여러 가지 좀 했습니다. 참 저에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 그 한인교회 새벽 예배, 여기 한국은 이제 오후 시간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 하나님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음성을 또 붙들게 되고,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그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진 한 번만 제가 좀 한 3컷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참 그 깨끗하죠. 다음 사진 볼까요? 깨끗하죠. 예, 다음 사진. 근데 여러분, 저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 게 너무 깨끗하죠. 제 여러분 핸드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갤럭시 26인가 나온 저는 갤럭시 9입니다. 9. 그걸로 찍었는데도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럼 최신형 폰으로 찍었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올까요? 그런데요, 부러울 수 있어요. 야, 저런 데서 산다는 게 광활하고 언덕이 없고. 그런데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우리 뭐 장로님들도 갔다 오시면 너무 비싸요. 공항에서 뭐 물가 비싼 거는 뭐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물 최고 싼 거 500ml, 제일 싼 거 공항에서 좀 몇 개 샀어요. 근데 하나에 2,000원씩. 비싸죠? 물가도 비싸고 신앙도 한국보다 뜨겁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튼 여러분들 한국 땅이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잘 여러분들 사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